우리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쉬고 빌립보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부활주를 지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근거는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 사건에 있고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해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근거는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그 부활의 그 사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유월절의 사건, 십자가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장차 올 부활의 영광 안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사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기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좌표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그 방향과 표대가 뭐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계속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서 결국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루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의 개념인데요. 근데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되 그런데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그 부활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유치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 군대 가 있으면 그죠. 한 1년 정도 군생활 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내일 이전에는 휴가가 꽤 길었거든요. 14박 15일 이렇게도 줬단 말입니다. 휴가가 자주는 없었지만. 이제 내일이면 14박 15일 휴가를 가는 거예요,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좀 훈련도 빡세고, 힘들고 고된 거죠. 그런데도 평소보다 더 유독이 좀 고되고 좀 빡세고 그런데도 왠지 몸이 가볍고 홀가분하고 마음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휴가 가니까요. 그게 내일이거든요. 아직 내일이 안 됐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데 오늘은 여전히 군생활하고 있고 또 평소에 좀 괴롭히던 그 고참이 오늘따라 또 오늘따라 괴롭히고 오늘따라 일도 꼬이고. 그런데 이전 같으면
야, 이놈의 군생활 너무 힘들다.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하루를 지새웠다면, 그게 아니라 오늘은 그래도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고 가볍고 좋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일 휴가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휴가의 지배를, 아직 휴가 나간 건 아닌데 이미 휴가의 지배를 받고 휴가 나간 것처럼 오늘을 사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거,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아직 휴가 나간 건 아닌데 꼭 휴가 나간 것처럼 사는 거죠. 아직 우리는 부활에 이른 건 아닌데 그 부활 소망 안에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차는 1년에 10개, 많으면 12개, 예를 들면 그렇게 주어진다 생각합시다. 7개. 근데 이제 연차를 아껴놔야 되는데, 근데 연차를 끌어가지고, 지금 이제 4월이죠. 올해 연차를 지금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회사는 좀 그런 것도 허락해주기도 하잖아요. 내년에 있는 연차까지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올해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거죠. 그럼 내년에 있는 연차까지도 이제 다 끌어 쓰는 거예요. 지금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끌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연차가 있겠죠. 언젠가 부활이 이르겠죠. 근데 그건 그냥 언젠가의 일, 장차 일, 미래적 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연차는 그냥 소망일 뿐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같고 힘들고 고되고 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연차를 다 끌어와가지고 지금 연차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활이 그렇게 미래적 사건입니다. 근데 그 부활 신앙이란 그 미래적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이고, 부활 신앙은 미래의 부활, 그 영생을 오늘 내 삶에,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에 접속시켜서 결합하고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부활 신앙인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관념적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이제 실제적인 다스림이 되는 거, 지배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예컨대 말씀드린 그런 연차랑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건 유한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남이 없는 거지만 영생은, 부활은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을 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단순히 그런 어떤 영생불사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영생불사가 맞는데요. 그 이상이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첫째 어떤 근세 속에 살아가는가, 어떤 근세 안에 내가 있는가, 부활신앙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제 사망 근세, 원수의 근세, 어둠의 근세와의 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뭡니까? 사망 근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근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근세를 깨트렸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그런 죽음과 어둠의 사망 근세가 잡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망 근세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근세에 속해 있지 않고 사망의 근세, 어둠의 근세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세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사망 근세 아래 살지 않는 것인데 이것만 말해도 1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 근세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끊임없는 경쟁이잖아요. 그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른바 적자 생존의 자연 법칙이죠.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 법칙이죠. 그 법칙 속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이라고 했을 때 나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론을 믿고 그 지배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결과가 지금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적자 생존이죠. 더 우등한 것은 살아남고 열등한 것은 배척당하고 버림당하고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적자 생존의 원칙 안에 그 안에서 인종이 인종을 차별하고 지금 미국 보십시오. 백인은 흑인을 무시하더니 흑인은 이제 물론 이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흑인은 또 동양인을 무시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것을 볼 때 왜 그런 사고가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너네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니까 그렇게 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육강식, 무슨 동물의 왕국처럼 그런 어떤 지배, 유물론적인 물질주의의 지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그런 어떤 건세, 법칙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마치 죽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망 권세 속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땅은 얼마나 서로 해하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상함을 입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사망 권세 안에 살지 않는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이른바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엄연히 자기의 논이고 자기의 밭인데도 불구하고 그 밭의 기퉁이는 일부러 낯을 대지 않는, 추수하지 않는, 떨어진 과일은 다시 줍지 않는, 이삭은 다시 줍지 않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런데 이제 나의 그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근데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마저 없는 우리 다른 영혼들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없으니까 너는 계속 없고 나는 있으니까 계속 더 가지고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망 권세를 따라가지 않고 그죠? 그 일용할 양식마저도 없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부활신앙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현세적 삶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이 땅, 이 세상의 어떤 건세와 법칙과 사상 그런 현실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는 내가 어떤 건세 아래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안에서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 안에서 면류관도 없고, 또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천국 갔더니 누구는 어떤 맨션에 살고 몇 평짜리 맨션에 살고, 천국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한 것처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그 면류관이 더 이상 면류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온전한 우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24장로들이 주의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다 내어놓죠. 그 면류관은 다 바쳐드리죠. 면류관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면류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부활 신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신앙이란 부활의 첫 열매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를 따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말로 제자가 되는 거죠. 부활 신앙은 곧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자신의 삶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됨,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잡힌 바 되기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거니까, 나는 부활하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주님과 영원히 거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 삶은 이렇다라고, 나의 삶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나의 삶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이면 휴가를 가니까, 근데 오늘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짜증이 안 나는 거죠. 왜? 내일 휴가 가니까. 아니면 일주일 후에 전역하니까.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내 삶의 규정이 되고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나는 영원히 주님과 거할 거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막 생각이 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기준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서 또 하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은 이 사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망각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만 그리스도인은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거니까, 그 생각이 자주 떠오르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을 실제로 나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진리인데, 사단은 그것을 자꾸 망각하기를 원하고 해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늘이라고, 지금 여기라고, 이 땅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살지 못하고 그냥 오늘 이 현실에 그냥 파묻혀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도를 공격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부활 때문에, 나는 부활하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오늘의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죠. 변치 않는 진리를 믿는데 그 변치 않는 진리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변화무쌍한 이 땅의 그런 사건들, 현실들, 변화무쌍한 게 사실은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아닙니까? 마음.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의 나의 감정들, 그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업되었다가 다운되었다가 이 땅에 근거하고 살아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긴 믿는데 그냥 부활은 부활절로 끝나는 이 땅에서 부활을 언제 우리가 생각합니까? 부활절이 와야 생각하는. 그래서 절기를 허락하신 것도 맞지만, 그럼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부활절 하면 칸탄타가 생각납니다. 청년 때 찬양다고 하면 부활절이 오고 성탄절 오면 여러 곡 하잖아요. 빡세게 연습하고 하여튼 부활절 칸탄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이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전 처음에 부활절날 교회에 나와서 처음 받은 하나의 문화적 충격은 뭐냐면, 학창시절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그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거 잘 몰라요. 왜 하얀 한복을 입고 오시는지. 처음에는 그게 저한테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소복하고, 오늘 뭔 날이지? 왜 하얀 살 한복을 입고 오시지? 그리고 이제 달걀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달걀을 먹는 이유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계란을 깨트리고, 사망 죽음의 건설을 깨트리고, 생명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도, 그쵸.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계란도 이렇게 섬겨주셔서 같이 우리 맛있게 삶아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좀 종교적이고, 마치 교회 명절 같이 그냥 지켜야 되죠.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요즘은 한편으로 볼 때는 그나마 그런 것도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런 주님 은혜 주시지만 제 안에 이제 목사로서는 그런 게 있죠. 부활주일인데 좀 특송도 하면 좋겠고, 찬양대가 찬양로도 하면 좋겠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부활주일이라고 꽃꽂이도, 평소에 우리 잘 하지 않는 꽃꽂이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것처럼 사실 그거 귀한 거죠. 하얀 한복을 입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한복 입고 오라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되고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오늘은 그래도 꼭 교회를 가야지. 부활주일 예배는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요즘은 그런 것도 오히려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엊그제도 부활주일인데 오히려 더 예배 빠진 분들이 있어서 마음 한켠에 그랬어요. 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난주에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꼭 그분들을 생각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이라고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것 자체가 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종교적이지도 않는 우리의 부활이 오늘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아닌 현세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 진화론적인, 눈에 보이는 그 진화론이 빚어낸 유물론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어쩌면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마치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렇게 이긴, 달리 말하면 성공했다 할까요? 출세했다 할까요? 부유하다고 할까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존재가,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당당해요. 우리가 다 주의 종인데 전혀 종 같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종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사실은 목회자부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요, 그 부활을 끌어와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연차를 딱 끌어서 오늘 연차를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서 두 가지가 명확해요.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활을 믿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내는가, 혹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그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들, 그리고 거기서 즐기던 그런 것들 다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또 뒤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우리의 많은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죠. 그 안에서 세상이 이 적자생존에 진화론이 빚어낸 일종의 그 열등감, 늘 경쟁하고 살아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쟁해서 어떻게 다 이깁니까? 그죠? 엔트리가 있는데 어떻게 다 그 안에 선발만 되겠습니까? 낙방도 하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어떤 아픔들, 열등감. 이렇게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발목 잡지 않는 거죠. 그걸 계속 우려내고 살지 않는 거죠. 우려먹고 살지 않는 거죠. 그런 자기 연민에 나를 계속 넣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러고 싶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결핍과 아픔에서 비롯된 도전들, 이 세상의 많은 도전들은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결핍, 어떤 열등감, 그 속에서 비롯된 도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없어. 결핍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부활 신앙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원리와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살은 것입니다. 그게 꼭 윤리적으로 꼭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것을 잡으려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쯤 계십니까? 인데 그죠?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 지금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디쯤 계십니까? 이 시점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활과 상관없은 그 속에서 살았던 집에 있었던 그것들,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그 건세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거룩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안도감 속에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도전은 무엇인가 결핍으로 말미암은 도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내 신분이 뭔가를 이루면 내 신분이 바뀔 것 같은 이 땅에서 그런 도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도전하되 노력하되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명하시니, 주님이 가라 하시니, 주님이 도전하라고 하시니 결국에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핵심과 실전은 뭐냐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난날의 그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사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부활 사건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 때 성령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더 또렷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죠. 그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도록,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과 욕심 같은 것을 못 박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진정 바라고 소망할 것을 바라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믿음이 있지만 연약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결국 표대를 향해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도록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사는 거죠.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서 거룩한 이 믿음의 투쟁에 대한 또렷한 어떤 열의가 없으면 우리는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별로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오늘 부활신앙으로 오늘 여기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로 살던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 가능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습관이 바뀌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건세, 우리가 어떤 건세 속에 살아가는가, 특별히 가치관적인, 사상적인, 사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진보나 보수나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닌 뭐죠?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 변화,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습관이 변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책, 오늘이란 예배, 이 책 여러분, 사신 분들은 정독하시고요. 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정독을 권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각 차트마다 태도라는 단어, 습관이라는 단어가 거의 반복해서 나옵니다. 태도나 습관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괜찮으시다면 마킹을 해가면서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습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사실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냥 큐티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인데요. 그걸 통해서 나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도록 몸부림쳐 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요. 주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그 태도와 습관을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이 사실은 예배의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사실은 경건과 순종에 잘 의지를 기울이지 않는 것만 같아요. 이 경건과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와의 투쟁이거든요. 이는 자아를 포기하거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못 박아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대신에 그 자리에 자아를 못 박아야 되고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로 이제 너무 쉽게 은혜를 대입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율법적인 신앙이 많았어요. 또 그렇게도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맞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계명을 지켜가는 거. 신앙생활은 지킬 건 지켜가는 건데 계명을 지켜가는 신앙. 벌써 이런 얘기하면 그냥 율법적이야.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계명을 지켜가는 신앙. 그래서 자아의 투쟁의 자리에 은혜를 넣어가지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는 것이지 않을까.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에게 저의 삶에 그렇게 대입시키고 혹은 그렇게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이 믿음이 복음이 오늘 지금의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도의 생각과 삶에서 십자가를 자꾸 밀어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뭡니까? 지발 십자가만은 지지 마라 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다 준답니다. 뭘 굳이 십자가 지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면요.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도록 도우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됩니다. 경주를 할 때 자꾸 뒤에 무엇인가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는데 막 배낭도 메고 막 온갖 것 짊어매고 그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무슨 군인이 행군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경주자는 최대한 경주하기에 변하도록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가는 거죠. 이 세상에 발목 잡혀 살지 말고 부활이 기준이라는 사실.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 믿음을 오늘 끌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묵상하고 영생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주를 함께 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달려가는 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일러주는 거죠. 환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가족 모임을 하면 그런 거죠. 막 너무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집사님,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여기 땅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때로는 그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되,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광은 꼭 그것만은 아니니까, 그죠? 알려주고 환기시켜주면서, 그게 영적 교제고 신앙 공동체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늘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 어디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되더라. 지금 집을 살 타이밍이다. 등등 해서. 그죠? 너무 그런데 그런 어떤 정보나 교환하고 그것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우린 여기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장차 올 영광,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 영광 안에서의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전후 문맥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부활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찌하든지 그 부활을 향해서 가는 여정인데요. 그 안에서의 스토리가 풍성한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는 주님과의 성령 안에서의 교통의 교제의 스토리,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나처럼 죽어가는 그 누군가를 살려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길 속에서 우리 안에 많은 그런 스토리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